창세기 24장 1절로 67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너무 쓸쓸하고 삭막하게 지내는 것 같았는데 우리 샬롬 찬양단을 통해서 루돌프 사슴도 보고 또 산타 할아버지도 산타 아줌마, 산타 할아버지들, 아저씨들 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단에게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좋았어요. 너무 요즘 삭막하잖아요, 세상이. 저희들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아니 우리 교회가 지축에 있을 때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그 성탄 축하 한마당, 우리 지축에서는 그거 했어요. 우리 자라난 교회, 또 제가 심호하던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부서별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찬양 준비도 하고 성극 준비도 하고 그래서 마음껏 아기 예수 오심을 맞이하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즐겁게 그날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날이 기다려져요. 추수감사절 지나면 그때부터 디크레이션 준비하거든요. 성탄절. 오늘날 같은 이런 추위가 어디 있습니까? 산에 가서 다 잘라다가 그냥 이런 반짝이는 전구는 없어도 반짝이 갖다 걸어놓고 눈 오는 거 그냥 솜 뜯어놓고 그런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디 난로를 펴주고 그래요. 시들시들게 추운데 호흡 불면서 찬양 연습하고 연극 연습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다 발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엄마 아빠도 오고 다 와서 그거 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부서별 젊은이들은 선물 교환도 하고 그렇게 보내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 끝나고 나서는 교회에서 떡국 끓여줘요. 그러면 떡국을 먹고 이제 다 그 등 하나씩 들고 팀을 나눠서 물론 그 전에 캐롤 연습을 하고 팀을 나눠서 쫙 성탄절 새벽송 순례를 합니다. 새벽송 순례.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교회에서 그냥 와서 사는 거야. 교회에서 살고 선물 교환도 하고 그다음에 자정이 다 끝나면은 다 새벽송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일 성탄절 아침까지 그냥 다 도는 거죠. 집집마다 선물 보따리 갖다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다 없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다 이제 거의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뭐 하려고 그래도 뭐 모이지 말라고 또 뭐 모여서 또 무슨 부작용이 날까봐 그것도 못하고 2년 동안 우리도 못했네요. 성탄 축하 한마당 작년에도 금년에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네요. 내년에는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다워야 되는데 성탄절이 성탄절다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쉬운 거죠. 성탄절다운 성탄절. 제가 예배 나오기 전에 잠깐 배구 경기를 봤는데 캐스터랑 해설자가 다 이렇게 루돌프 사슴도 이거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이제 팬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자, 오늘이 성탄절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게 반감되는 거 아주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만은 늘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 해서 그 우상의 소굴에서 불러내 주어서 거기에 보답이라도 하는 듯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순종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은 해내고 맙니다. 그 우상의 소굴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일가 친지들과 함께 헤어져 떠나는 것만, 그거 출발하는 것 그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뿅 가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무슨 사건이에요? 오늘 새벽에 묵상했어요.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거.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아주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창세기 22장의 사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겨도 아브라함은 배신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의 후손을 충만케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고 대적들이 너를 침투하지 못하게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지요. 오늘은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중매하는 그 중매쟁이 역할을 아브라함의 종 가운데 선택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은 대인관계를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이끌어갔고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공동체를 맡은 지도자로서 잘 공동체를 이끌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종들만 몇 명이라 그랬어요? 318명. 식솔들까지 합하면 몇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1000명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많은 이들을 이끌면서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저들을 신앙으로 잘 리드해 간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 신실한 믿을 만한 아브라함이 기둥같이 여기는 종이 있었으니 그 종의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에요. 엘리에셀은 그 주인 아브라함의 그 성품을 닮아서 아주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 주인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자, 1절 한번 갑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만 나이가 많아 늙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연식이 지나면은 이렇게 고물되어 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죠. 이게 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늙어가지 아니하고 익어간다. 좀 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냥 따분하지도 않고요. 억울하지도 않고 그럴 거예요.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가는 겁니다. 인생은 다 돌아가기 전에는 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겉사람을 말하는 거고
속사람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날로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도 해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더 점점 많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진다는 거죠. 어른스러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더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가는구나.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셔서 형통케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22장에 그 모리아 땅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다 끝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어요? 하나님이 아낄 것이 없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것이 없어. 못 주실 것이 없어. 다 하나님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오고 오는 시대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복을 추구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복 받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된 삶, 복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복받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누구와 같이? 누구와 같이?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받을 준비만 하면 no problem. 그때부터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고 하나님이 못 주셔서 안달을 하는 거예요. 못 주셔서 안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왜 안 오나 기다리다가 못 주어서 안달하잖아요. 못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그거에 될 게 아니에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엄청난 걸. 2절 갑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높은 종에게, 늙은 종에게 이르되,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요셉도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잖아요. 종도 신실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러한 사람이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모든 것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정교사를 갔어요. 저 청파동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부인이 자기 친정에다가 저를, 사람이 보니까 꽤 괜찮거든요. 근데 그때 대학도 떨어졌는데 재수하는 저를 가정교사로 그리 자기 친정에 보내서 가서 애들 셋, 사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조혜령 전도사님 그 아버지가 그 전에 그 사촌이었는데 옛날에 제가 가르쳤네요. 그래서 그 사촌들은 그 뭐 그냥 자주 오지 않으니까 올 때마다 가르치고, 하여튼 그 3명은 제가 했는데, 그 집이 뭘 했냐 하면은 액세서리 공장을 했어요. 여성들 여기다가 붙이는 브로치라 그러나 그런 거, 예? 그런 걸 했는데 직원이 한 1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지하에 공장이 있고 이렇게 그 하는데,
와서 일하는 그 공원이지, 일하는 일꾼이 너무 신실하니까 그 아버지가, 사장님이 자기 맏딸을 그 직원에게 주었어. 그때 와서 그 일하니까 뭐 학력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가정 형편이 변변하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원래 진실하고 일을 잘해 나가니까 사위를 삼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위에게 그 기업을 물려줬어요.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카네기도 그 청소부가 하도 진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그 다음에 사무원으로, 그 다음에 비서로, 그 다음에 비서실장으로,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 비서실장에게 철강력을 다 물려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야. 모든 것이. 얼마만큼 내가 어디에서든지 진실하게 잘하느냐, 어디에든지 진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 인정받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종이 문제고 하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문제지, 내가 뭐 거기에서 무슨 신분으로 사는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어떨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저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기 종에게 귀한 미션을 줬어요. 이걸 가서 수행해야 됩니다. 이 종은 25장 20절 이 종은 15장인가? 15장 2절에 보면 엘리에셀이라고 나와요. 엘리에셀. 이 종의 이름이. 자, 15장 2절 한번 가봐요.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제 자식을 줄 거다 그랬더니 아유 무슨 제가 이 나이에 자식입니까? 제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다.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날 것이다. 이게 바로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24장 다시 가겠습니다. 24장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쭉 내려가서 12절 가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라.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거 누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너무 신뢰해서 엄청난 미션을 주고 이것을 수행해 오도록 맡겼어요. 지금 주인이 엘리에셀에게 맡긴 과업이 너무 엄청나요. 잘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지식으로 지혜로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엘리에셀은 뭐 했어요 지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서도 너무 이 엘리에셀이 순수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도 되거든요. 예.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나 보세요.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전의 성경을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내가 주인이 맡기신 미션, 과업을 잘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순조롭게 그것도 잘하게 해달라고. 자, 아브라함은 누구와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누가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조카 롯과 함께 왔어요. 롯이 따라왔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롯의 가정에, 아브라함 가정 못지않게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함께 거주할 한 지붕 두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 버거워서 분가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갔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데, 롯은 제단을 쌓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전도 한 명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종들을 다 훈련시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신앙으로 잘 리더해 갑니다. 318명 모두를, 그의 식솔들까지 아브라함에게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다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자,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제단을 쌓는 사람과 쌓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 후에 이삭이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 있어요? 에서와 야곱. 누가 형이에요? 에서. 몇 분 차이로 형이 됐어요? 에서는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사무엘상에 가면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가 나옵니다. 엘리와 사무엘, 똑같은 제사장, 똑같은 선지자, 똑같은 사사지만 엘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오히려 술 챘다고 한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목이 부러져서 나가 떨어져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사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왕입니다.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냐에 따라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은 배반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수제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산 롯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번성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현상적인 것을 보고 그렇게 거기에 도취해 있으면 예배고 기도고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원히 내 주인인 것처럼. 본질이 진짜지 현상적인 게 진짜가 아닙니다. 다시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조건 출발하고 무조건 대시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년 11월 첫 주에 제5대 항존직 직원들 투표합니다. 제2대 장로님들 투표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2대 장로님 선출하면 언제 또 장로님 선출할지 몰라요. 정말 좋은 분들 선출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모든 교우들이 따라갈 수 있는 리더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내 고집을 피우지 아니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일꾼들을 세워서 그 가운데에 엘리에셀과 같은 종들을 세워서 일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통해서 금방 헤쳐버리고 맙니다. 순식간입니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금방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시면서 선출해야 됩니다. 16절 가겠습니다.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 소녀는 처녀인데 소녀라고 표현을 한 거. 심히 아리답고. 자,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언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아름답다라고도 하지 않고 아리답고라고 말합니다. 아리답고. 우리말이 참 표현이 많아요. 좋은 아름다운 표현. 영어로는 그냥 beautiful이지만 우리는 아름답다, 아리답다, 그냥 별 표현이 다 있잖아요. 아리답다. 심히, 거기도 심히 베스트가 들어갔어요.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 리브가는 자연미인인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우리 리브가 회원들이 다 자연미인이더라고요. 다 우리 교회도 리브가 있잖아. 리브가. 아이고, 리브가가 이렇게 자연미인이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지금 딱 그 엘리에셀의 그 마음에 엘리에셀은 쫙 필이 여기 그 리브가에 가서 꽂혔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지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과연 합당한가 보는 겁니다.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부르게 마시게 하리다 하고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가축들에게도 다 물을 주겠대.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물을 깃는지라. 여러분 물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역에는 물이 흔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려면 깊이 물이 있어서 그걸 퍼내야 되는데 자기도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온 그러한 가축 나귀들에게도 물을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우선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22절입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야 이거는 아주 선수를 치는 거지. 다 이제 꼼짝 못하도록 이제 갖다가 선물로 일단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 마음에는 딱 들었어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진행해 나가도 거부하지 않도록 우선 목걸이를 근데 그 시대에 코걸이도 있었대. 코걸이. 귀걸이라면 몰라도 또 코걸이도 있었대.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야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24절 같이 읽을게요.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나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 리브가의 아버지는 부두엘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위에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규수를 만나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 좋은 며느리감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순적히 잘 만나게 기도해 달라고 한 엘리에셀은 잘 만나게 하셔서 또 고맙다고. 보세요.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죠. 진행되는 가운데도 기도하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잘 인도하지 않겠어요?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자,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목해야 됩니다. 라반은 리브가와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남매죠. 남매. 오라버니가 라반입니다. 후에 리브가의 아들, 리브가의 둘째 아들 누구죠? 야곱. 야곱이 어머니와 작당을 리브가와 작당을 해가지고 죄송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맞아 죽을까봐 저 바다나람 외삼촌네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데 라반이 그때 거기서 자기 아버지는 이제 다 돌아가시고 라반이 거기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데 얼마나 야곱을 훈련시키는지 몰라. 야곱을 괴롭게 하는지 몰라. 야곱이 야곱 때는 훈련을 라반에게서 다 받습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32장에 와서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터닝 포인트를 이루면서 정말 야곱의 삶을 가게 되죠. 그 야곱 얘기하다가 이 라반 얘기하다가 야곱까지 갔습니다. 이 라반입니다. 라반.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33절 갑니다.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34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중매쟁이로 여기 왔습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자,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참 잘 키웠다, 잘 훈련시켰다 하는 모습을 어디서 보냐 하면은요, 엘리에셀이 자기 얘기할 거 있어요? 지금 주인의 아들 중매하러 왔는데 주인의 좋은 점, 주인의 장점 이런 것만을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딸을 줄 게 아니겠어요? 자기는 없고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주인을 나타낸다. 나는 나타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나타낸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이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래서 그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 거죠. 48절 갑니다.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이 엘리에셀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를 진행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반은 리브가의 뭐다? 오라버니 오빠다. 부두엘은 아버지다. 아빠. 그러니까 이삭의 처남과 장인 어른 될 사람 두 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원체 이 엘리에셀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진행해 가니까 라반과 부두엘도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건 다 되는 거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다 만사오케이합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한 번도 보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이 사람 엘리에셀의 주인의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귀가 먹었는지, 눈이 안 보이는지, 다리가 저는지 아무것도 묻지도 않아. 좌우지간 엘리에셀을 보니까 그 주인, 그 아들은 틀림없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내가 얼마만큼 신임을 가지고 신임을 받으면서 신뢰할 만큼 행동을 하느냐, 말과 행동을 하느냐. 아무것도 안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보아서 저 섬김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아, 자네를 보니까 뭐 누가 안 봐도 되겠네. 이 정도 돼야지. 이게 섬김애가 그 사기꾼 같구나. 야, 이놈들 다 이게 뭐 도둑놈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벌써 교회 이름만 들으면은 거기 그 성도들 참 겸손하고 믿음 좋고 그 영성이 되고 이렇게 쫙 나가야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칭찬됐네. 이게 뭐 다른 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종 한 사람 봐서 주인도 알고 그 아들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하나의 삶의 행동 거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58절 가겠습니다.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미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역사는 다 일어나요. 우물가에서 그냥 물 주고 받고 귀걸이, 귀걸이는 아니지, 코걸이 또 팔찌 그거 줄 때 다 끝났어. 리브가하고 거래는. 여기서 뭐 안 간다고 뭐 어떻게, 여기서는 다 이제 아멘이죠. 그냥 가는 거지.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둘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어. 네게부는 어디라고요? 남방입니다. 남방. 63절 같이 읽어요.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기도하는 아들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종들이 또 다 신앙생활을 갖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지요. 오늘 이삭도 엘리에셀이 내 배필을 구하려고, 나의 짝꿍을 구하려고 멀리에 갔는데, 거기에서 좋은 규숙감을 만나서 데려올 수 있도록 지금 묵상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게 뭐 삼위일체가 다 맞는 거죠. 아름답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옛날에는요, 우리 전통 혼례식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다 너울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울을 벗겨주고, 그 우리 기독교식 예식에도 그 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전에 다 면사포라 그래서 다 쓰고 있다가 이렇게 젖혀주게 했는데, 지금 어차피 볼 건데 뭐 그냥 미리 다 제쳐버려 그냥. 그리고 다 이제 와버리고. 이제는 주례도 없어. 그냥 지들끼리 좋다고 난리치고 노래하두고 그냥 춤추다가 그리고 끝나. 이야, 이거 결혼식도 요새는 별나 그냥. 예. 여러분, 가장 좋은 결혼식장은 교회고요. 또 목사님 주례로 그렇게 결혼식 하는 게 가장 좋은 결혼식이에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교회가 주차 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 주차 시설만 제대로 되면은 참 뭐 결혼식을 하면 좋은데, 뭐 저 지축 초등학교하고 그 섭외해서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가장 좋은 결혼식장은 예식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그렇게 축복 가운데 결혼식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예식장에 가서 그냥 바쁜데 그냥 뭐 번갯불에 콩 튀겨 먹되 그냥 바쁘게 그렇게 하고, 점심 식사를 해도 그냥 눈으로 코로 먹었는지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고 왔다가 아이고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교회에서도 결혼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67절 읽고 마치면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리브가를 인도해서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들 이삭이 이렇게 아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죠. 23장 1절에 보면은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몇 세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127세. 여자로서 향년이, 여자로서 수명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사라밖에 없어요. 믿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열국의 어머니. 127세로 일기를 마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으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죠. 자, 이게 이삭이 얼마나 믿음의 가정에서 잘 순종하며 자랐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부모 공경의 도리를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은 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 아들 보면 알 수 있고요. 딸 모습 어머니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게. 그래서 잘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가정의 본을 삼게 됩니다. 종 엘리에셀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아름답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전수해주고 전도하면서 살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롯을 닮지 말고 아브라함을 닮게 하시고 에서를 닮지 말고 야곱을 닮으며 저 엘리를 닮지 말고 사무엘을 닮고 사울 왕을 닮지 말고 다윗을 닮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소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마음껏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내일 성탄절날 은혜로운 귀한 예배, 성탄 축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